할렐루야. 네, 대림절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를 또 고대하고 악모하는 또 기도하면서 예비하는 이 대림절. 이때 우리는 복음의 핵심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넬료 앞에 선포케 하시는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금한 일로 베드로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거나 식사하거나 말을 섞는 것조차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여시 지금 요바라고 하는 항구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고 이방인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리고 그가 모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에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3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이방인 앞에서 사도가 하기란 쉬운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그는 진실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오늘 자신이 이 이방인 앞에 서 있는 것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지금 서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지연, 학연, 또 어느 지역, 나라, 여러 가지 것으로 구별을 합니다.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별의 연장선손 속에서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그런 차별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속되고 더럽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서 지금 순종하고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 생각과 우리네 상황에 따라서 일부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주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안 주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라도 어느 지역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민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혹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한다고 우리 교회만을 택하시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편협한 사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의 불길 속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혈통, 혈연, 학연, 지연, 국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로 그분의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정말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라 어느 세상 어느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구원할 시기를 기뻐하는 분인 줄 믿고, 우리도 또한 오늘날 그런 믿음 가운데서 바로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파송하셨습니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는 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구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 그것도 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가락질하는 로마 사람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도록, 복음의 핵심되는 예수님을 소개하도록 특별히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했습니다. 차별 없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이르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다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게 뭡니까? 오늘 아까 그 35절에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죠? 경외한다는 게 무엇이고 의를 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외입니다. 막연하게 공포의 대상으로서 두려움만 한다는 것 진짜 경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지 못하게 방종하게 내가 사랑하니까 다 됐다고 하는 것, 그게 다 경외도 아닙니다. 경외는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아멘.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또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중간 간부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압제할 수 있어요.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 저 말단 있는 군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하기도 하고 아주 하찮게 여겼는데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들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들을 자기 소유로 확 섬기면서 구제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노라고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갈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긍휼이 어떻게 임합니까? 복음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케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회 곳곳에 나아가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신분이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혈통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며 그를 택하셔서 구원 얻는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서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이 고넬료와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다 받는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이게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36절에 써 있는 화평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화평. 자, 화평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여기 보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화평의 복음이 붙어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면 다 그냥 복음인데 무슨 화평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등진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원수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화평, 화목은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범죄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요? 다 범죄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나오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죄인 가운데 내가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앞에 서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죄인 아닌 게 아닙니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악을 떨치고 하나님과의 화평할 수 있는 관계로 스스로 나올 자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타락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실 때에 두루두는 화염검으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해요? 막으셨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차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하신 이후에 생명나무의 길로, 영생을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순종한 결과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등 돌린 관계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방인은 이 고넬료에게 왜 소개가 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등 돌린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화목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되는 개념 가운데 하나는 이 복음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손잡는 화목한 관계, 화평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어요. 1000만년이 지나도 안 됩니다. 이 관계를 유일하게 연결할 수 있는 화평의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면
등진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죄인의 그 모든 죄악을 떨치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화평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전국 방방곡곡 유대의 모든 땅을 다니신 목적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모든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단히 얼마나 많이 땀방울을 흘리면서 여러 고울들을 누볐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분이 정말 그렇게 애를 쓰시고 수고하셨는지. 한 사마리 우물가에 곁에는 그저 지쳐서 쓰러지는, 그렇게 주저앉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세상을 하나님 앞에 화목케 하려는, 화평케 하려는 예수님의 그 수고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화평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거니와 나아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화평을 원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이 복음이 전해진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화목한 관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공짜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든 순환과 고통, 그 모든 모멸을 다 당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잃으면서 이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그저 단순한 찬송만, 기쁨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거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될 거 없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등 돌린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기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러한 희생 속에서 오늘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통해 보면, 정직하게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그런 삶에 걸맞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옛날 그대로 죄악 속에서 헤매이고 죄악을 즐겨하고 죄악으로 온갖 오물이 묻어있는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화평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정말 화평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합니다. 다 더럽고 추악하고 허벌지고 누더기가 되는 그런 그릇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화평하게 안 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관계, 그러한 타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같은 죄인이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화평케 하시기 위한 생명을 버리신 아멘. 예수님의 그 수고와 땀방울, 그 핏방울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더욱더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님 악모하면서 또 주님이 이제 임하시기를 사모하면서 이 대림절을 주 앞에서 경건하게 지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부단히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 모든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은 고넬료도 지금 들어서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에 관하여 고넬료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고넬료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조차도, 구원을 얻었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유대인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겨졌을까요? 그저 유명한 그 당시의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죠. 랍비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고넬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분이 정말 자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자신 때문에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은 미처 모른 채 그저 여러 병자를 치유하고 고치고 좋은 말씀을 남기신 그런 분쯤으로 아마도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베드로를 파송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왜 보냈느냐? 고넬료가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다 해가지만 복음의 핵심되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영접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무리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과 접속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베드로를 보낸 이유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선한 일, 도를 돕기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요한 이후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화평의 복음이 너희들에게도 알려진 줄로 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다음 절에 보면 더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으면 구원 못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반드시 소개하도록 하셔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38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38절에 소개되는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자, 예수님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고넬료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저 능력자, 그죠? 대단한 어떤 말씀의 권위자, 그 정도로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면 이 예수님에게는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그래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능력을 기름 부었다 했는데 본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그분에게는 권능이 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이 갖지 못한 성령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에게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기름 붓듯이 그분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질병을 치유하고 고치고, 얼마나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그런 성전의 모습은 사실 선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모습이었죠. 성전에서는 비둘기를 팔고 양들을 팔고 온갖 이권이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걸 다 착복합니다. 성전이 시장터가 되었고 강도의 구별이 되어 있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원하셨지만 기도가 형식화되고 사라진 지 오래인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영적인 짐만 지우고 권세만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선한 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다가가시고 사랑으로 모든 영혼을 다 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진 자는 가진 사람이면 대우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면 홀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세리 죄인 창기들이라 할지라도 더럽다고 그들을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병에 걸린 환자라 할지라도 그의 소원을 자신의 소원에서만 내가 원하는 내가 깨끗함을 받아라. 얼마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루두루 다니며 온갖 일들을 다 행하면서 그들을 고쳐줬는데 육신에 속한 모든 것도 고치셨지만 그분이 또 다른 점은 뭐냐면 마귀, 즉 사탄에게 눌려있는, 영적으로 눌려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까지 다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이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이분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별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나사렛 예수님이셨다. 즉 예수님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듯이 어떤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거주하셨던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께서 자라나시면서 나사렛에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죠.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 나사렛은 이제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고쳐줬어요. 마귀에게 물린 사람도 다 고쳐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39절에서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의 증인이요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9절 또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 고넬료에게 보내신 까닭은 그가 바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들었던 증인이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남에게서 어떻게 한 단계 거쳐서 들었던 인물을 보낸 게 아니라 직접 보고 들은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는 이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실감 있게 증거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복음의